안녕하세요. 바닐라젠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실전 기도 튜토리얼 20의 마지막 편, 4편, 16번부터 20번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집에 불상이나 탱화를 모셔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거고요. 마지막 18, 19, 20번에서는 어디서도 듣지 못할 기도 꿀팁, 그야말로 신박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찐 꿀템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6번에 이제 오늘 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이 튜토리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건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법 불교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어떻게 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법 전체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잘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 잘 아시죠?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말은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교적으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입니다. 이 격언은요, 물론 지금 맞닥뜨린 쓰라린 당장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그 당장의 일회용 반창고는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서 또한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게 또 왔네, 또 지나가겠지 뭐 하고 자기 위로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거도 지나간다 하면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못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정신승리야 하겠죠. 하지만 삶을 반복적으로 덮쳐오는 쓰나미가 정신승리를 했다고 근본적으로 소멸이 되던가요? 자꾸 돈 문제가 터집니다.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내야 할 돈은 태산인데 통장 잔고가 5만 원,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맨날 가게 문을 닫을락 말락 애간장이 탑니다. 또 나의 온 가슴으로 올인한 사랑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배신을 때리면서 정신질환이 올 정도로 괴롭습니다. 자꾸 자식들과 충돌합니다. 배은망덕한 놈. 건강이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이때는 정신승리나 자기 위로가 아니라 어떤 현타가 와야 합니다. 그걸 자꾸 또 지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런 신호는 카르마가 보내는 징조와도 같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또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뱉제라 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번 생의 카르마 패의 패턴을 읽고 아하 이게 업장이구나 라는 걸 간파하고 기도나 수행 또는 보시 같은 선업의 방법으로 저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무겁고 축축하고 두려운 업장을 질질 끌면서 또 다음 생이 지겨운 양태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당장의 효험에만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업장 같은 거나 몰라, 그런 게 어딨어. 이 기도만 성취되면 끝이야 하는 현세적 효험 위주의 무속적 마인드의 기도는 불교 기도와는 목표 함수 자체가 다릅니다. 무속적 마인드의 기도는 결과만 바꾸려는 시도고요. 불교 기도는 그 원인을 바꾸는 방법인 거죠. 튜토리얼 16 기도일지 작성법입니다.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면 또한 불교에 제대로 입문하실 생각이라면 기도일지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일지를 쓰면은요, 자기 점검이 되고 정진하는 방식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기복적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는 수행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기도일지를 쓰면은요, 삶에서 어떤 일이 주로 나의 발목을 잡았었는지, 그걸 기도로 어떻게 타개했는지 등등 내 내적인, 영적인 거겠죠? 성장의 기록을 생생히 남길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노트에다가 펜으로 하셔도 되고 앱이나 컴퓨터 등 자신한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지 내용에는요, 첫 번째, 기도 입제 때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어떤 소원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루 얼만큼씩, 즉 독성수나 정근수겠죠,
했다를 씁니다. 기도 장소가 뭐 특별하면 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각 입제별로 다음에 항목을 기록을 합니다. 저는 13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일이 다 쓰실 필요는 없고 해당되는 부분만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기도 중에 있었던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썩 적습니다. 2번, 그 가운데 마장으로 느껴지는 일들 있으면은 기도 며칠째 얼마 동안 마장이 왔고 마장에 대처한 방법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써놓습니다. 3번, 신체 반응, 즉 컨디션이 어땠나, 긴장했나, 이완했나, 피로도가 있었나, 열감이 있었나, 졸음이 있었나 이런 걸 쓰시고요. 4번, 심리 상태, 편안했다, 환희심이 올라왔다, 눈물이 났다, 참회심이 났다,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등을 씁니다. 5번, 몰입도나 혹은 반대로 마음 산란도는요, 1에서 10번까지 평균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합니다. 6번, 기도 집중 시에 이미지나 빛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나타나면 잘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7번, 기도 중에 준 꿈. 이게 선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8번, 방생을 했으면 방생 기록. 언제 어떤 어종으로 얼만큼 했는지를 씁니다. 9번, 회양하시잖아요. 끝날 때. 기본적으로 하는 회양 외에 회양은 누구에게 했나. 10번, 발언한 소원의 성취 여부를 적습니다. 11번, 기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실패 이유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씁니다. 12번, 기도 중에 깨달은 바, 통찰들이 있으면 그걸 써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은 기도 중에 깨우치는 자신만의 기도 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잡념이나 산란이나 졸음이 왔을 때 대처한 방법 등등 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죠. 그것도 자세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큰 재산이 됩니다. 튜토리얼 17, 집에 불상이나 탱화를 모셔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강 문제와 함께 유튜브 블로그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블로그에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적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온 건데요. 바닐라제님, 제가 제대로 기도를 해보려고 작은 관음상을 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집에 불상을 모시면 그 집안 망한다고 도로 갖다 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이것 때문에 불상을 모시는 사람이 적은 건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분 말씀대로요.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제 세대쯤인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집이 망한다라는 속설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가? 굉장히 비싸게 제작한 대형 관세음보살 탱화를 거실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집안에 큰 우환이 문제가 생기자 그 탱화를 없애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최근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동남아에도 또 대만에도 홍콩에도 모두 집에서 불상을 모시는데 왜 우리나라라고 집에 못 모시는가? 우리도 적극적으로 불단을 차리고 불상을 모시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몇몇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어딘가 찝찝한 견해입니다. 어느 부분이 찝찝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망한다는 이 말은 불교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숭유억불 정책의 영향을 받은 그냥 속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전통적으로 철저히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상이나 탱화는 절이라는 성역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동남아처럼요, 역사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정불단이 일반화된 형태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는 청나라 말기쯤부터는 가정불단 설치가 보편화됐고요. 심지어는 가정불단 설치 지침 같은 교단 발간물이 있을 정도로 집에 불단 차리는 거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계종은 안 그렇죠? 사찰 예불과 법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전통의 맥락 없이 우리도 동남아시아처럼 집안에 불상을 모시자 하는 거는 한마디로 좀 무책임한 공동이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도실을 깨끗하게 별도로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공양과 예불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면서 신행을 이어간다면야 가장 좋겠죠. 하지만 보통은 기도실을 따로 마련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를 할 때 불상이나 탱화가 없이는 마음이 잘 모아지지를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앞에 튜토리얼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불상이나 탱화 사진을 띄워놓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꼭 불상을 지녔으면 모시고는 싶은데 불단을 차릴 여건도 안 되는, 또 제대로 모실 여건도 안 될 경우는 불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불감이라는 거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작은 접이식 불상입니다. 말하자면 휴대용 법당 같은 거죠. 불감도 물론 저만을 하시고 쓰셔야겠죠. 자, 이제 튜토리얼 마지막 18, 19, 20번이 남았는데요. 여기부터가 꿀팁입니다. 19번은요, 제 오랜 그 기도나 수행과 또 불교 이론 공부를 통해서 나온 팁이고요. 특히 20번은 기도 중 삼매 상태에서 실제 체험을 하고 깨달은 것이라서, 물론 큰 스님들의 검증을 나중에 거쳤습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튜토리얼 18번입니다. 일상 속 사소하지만 급한 상황에 하는 기도입니다. 스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어떤 스님만 어디 가면 짙은 안개가 싹 개거나 비가 딱 그치고 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수호신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호신장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신중 기도를 드리는 화엄성중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평소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수호 불보살이나 수호신장이 다양합니다. 가령 능엄주와 관련된 금강장 보살도 뛰어난 수호보살이죠. 원래 신중 기도는 속성취 기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도 잘 듣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어떤 걸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급하게 주차 자리를 확보해야 될 상황, 또 위험한 사고 순간 모면, 막히는 길이 순간적으로 뚫린다든가, 민원에서 담당자가 빨리 연결되거나 창구줄이 빨리 줄어들거나 등등. 이게 사소하기는 해도 실제로 급한 상황에서는 잘 안 되면 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신중님 또는 화엄성중님을 부르면서 SOS를 쳐보세요. 이게 의외로 신기하게 잘 듣습니다. 저는 급하게 가는 병원이나 동물병원 주차자리 확보는 거의 95% 이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신장이란 산신 같은 토속신이죠. 토속신으로부터 재석, 범천 같은 천신까지 아주 그 층이 다양한데요. 이분들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우리와 밀착돼서 기도하는 선한 중생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줍니다. 두 번째는 신중 기도가 강하고 빠른 이유는 신중님들의 수가 여럿이어서 104위까지 있죠. 말하자면 다채널이 되니까 그만큼 가문과 가피가 잘 되는 겁니다. 나한 기도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가리는 건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잘 성취되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신중 기도는 무쇠도 녹인다고 했던 거죠. 튜토리얼 19, 기도 집중법 중에서 동불공명법입니다.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념 집중했는가입니다. 제가 자꾸만 여러분한테 사무치게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집중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입으로만 기계적으로 외우는 기도인데요.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 하면 다리미 코드를 플러그에 꼽지 않고 다림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불보살님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오래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다리만 저리고 그 기도는 공친 겁니다. 아주 실전적이고 쉽지만 사실은 중대한 이치를 담고 있는 집중법이 있어서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근이나 진언을 할 때 기본 집중법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근 한 번으로 한 개의 번뇌, 한 개의 잡념을
벽돌로 풀을 누르듯이 눌러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것을 극대화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귀가 어느 쪽인가요? 그쪽이 주로 듣는 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 귀에 귀마개를 합니다. 3M 이어플러그도 되고 소음 차단 이어폰도 되고 없으면 소음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귀마개를 하는데 꼭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낮은 소리로 정근이나 진언을 해보세요. 내 소리가 내 귀로 들리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 공명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집중이 잘 될 겁니다. 옛날에 도인들이 돛 닦을 때 동굴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던 겁니다. 외부 소음 차단 플러스 기도나 주문 소리가 동굴벽에 부딪혀서 내 귀로 들어와 공명하면서 이게 자기 피드백을 만들어 몰입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 이치는요, 나중에 수행으로 가면 이근 원통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중요합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나의 마음을 거꾸로 관하는 건데요. 이건 참선에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목고 화두와 본질적으로 같은 수행 원리입니다. 튜토리얼 20 여러 명의 내가 절한다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방법은요, 수십 년 전에 제가 기도를 할 때였는데 처음에 이제 참회법인 35불 참을 먼저 하고 이어서 연불선을 하는 도중에 삼매죽에 문득 깨달은 방법입니다. 이후에 큰 스님들 몇 분으로부터 이게 적합한 관상법이고 훌륭한 방법이라는 확인을 받았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중요한 소원을 발언해서 기도할 때, 특히 업장소멸 기도나 참회 기도로 절할 때 지금 여기 이 나 뒤에서 수 없는 전생의 나가 현생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절한다고 상상하면서 하면은요,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수많은 생의 업력과 발언력을 현재 시점에 결집시키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전생의 내 존재는 인간이었을 경우만이고요. 축생같이 다른 악도에 있던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숙세의 업장을 지니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갖 전생의 나, 이 나들을 불러 모아 줄 세우고 현생의 나가 대표가 돼서 불보살님께 굽어 살펴주십사고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제가 부디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사고 합동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과거 무량겁 동안 이어져 온 나의 모든 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발언하오니 불보살님들 원하옵건대 이 원이 원만히 성취되게 하여지이다. 여기까지가 실전기도 튜토리얼 20이었습니다. 4편까지 참 길게 왔습니다만 자세하게 해야 할 부분을 도저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히 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튜토리얼이 일단 끝났으니까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상황별 실전 기도를 하나씩 철저히 마스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기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깊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발심 잘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쟁여놓으시면요. 삶에서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 업장을 미루어서 카르마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히 품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무기, 인생이라는 게임의 막강한 아이템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닐라 제니였습니다.